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광야 여정 초기에 아주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쉰태양난의 난관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홍해를 둘로 하나님이 나누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나누어진 홍해를 육지같이 밟으면서 건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홍해 구원 사건 직후에 바로 이 홍해 바다 나와서 육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개의 구원의 노래를 불러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렀던 모세의 노래 또는 바다의 노래라고 불려지는 노래였고, 그리고 또 하나의 구원의 노래는 모세의 여동생인 미리암과 모든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불렀던 미리암의 노래라고 불려진 구원의 노래였습니다. 바다가 둘로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기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는데,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는 모두가 바다가 다시 회복되므로 물속에 잠겨서 심판받는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눈으로 생생하게 그 장면을 보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벅찬 일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앞으로는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진 광야의 여정에서 그러한 감격과 결단은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인도를 받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르 광야로 행진하게 되었습니다. 무더운 사막길에 땀은 흐르고 입은 바짝 말랐습니다. 사흘 길을 행진했지만 마실 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어느 지역에 가니까 한 곳에 샘물이 있었습니다. 그 지명이 마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을 때는 샘물을 만났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막 여행에서 물을 찾다가 찾은 물이 마실 수 없는 샘물이니 그것이 얼마나 낙심되고 좌절되겠습니까? 이와 같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선물과 같은 인생의 마라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라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27절에 따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식이 백성들을 치료하는 분이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의 치료자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 우리의 치유자라고 말씀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마라를 고치시는 세 가지 치료제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치료제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치료제입니다. 치료약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감사가 치료제입니다. 감사가 치료제예요. 원망과 불평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올 때, 우리의 신앙에 들어올 때 저항하는 항생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감사예요.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거대한 물벽으로 만드시고 그 물벽 사이로 땅이 드러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홍해를 육지같이 밟으면서 통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여정은 수르 광야라고 하는 사막길이었습니다. 사흘 길을 행하였지만 물이 없었죠. 애굽을 떠날 때 어떤 사람들은 약간의 물을 챙겨와서 목마를 때 마셨을 것입니다.
예, 저처럼. 출애굽은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을 먹게 할 만큼 너무나도 긴급한 구원 사건이고 애굽을 떠나는 일이어서 어떤 사람은 미처 물을 챙겨오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설사 물을 챙겨왔다라고 할지라도 사막 여행에서 사흘 길을 지금 지나왔으니 물통에는 한 방울의 물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목은 점점 바짝바짝 말라 타들어갑니다. 사람은 사막의 배라고 불려지는 낙타가 아닌 이상 물은 사막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여행 품목일 것입니다. 이럴 때는 사람도 낙타처럼 물을 많이 저장하는 신체 구조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합니다. 낙타가 이런 물을 얼마나 마시는지 아십니까? 낙타가 일단 물을 발견하면 한번 마실 때 75리터에서 115리터의 물을 마십니다. 잘 감이 안 오시죠? 20갤론에서 30갤론을 마신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유통 하나가 그 1갤론짜리 아닙니까? 우리 게스 1갤론 기억하시죠? 그 차에 풀탱크 넣으면 한 20갤론 보통 그 잔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20갤론에서 30갤론의 물을 마십니다. 낙타의 몸은 수분의 증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독특한 몸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낙타가 저렇게 어깨, 등에 혹이 하나 있는 낙타를 단복 낙타라고 부르고 혹이 2개 있는 낙타를 상복 낙타라고 부릅니다. 저 안에 아주 독특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물을 안 먹더라도 이 지방이 분해되어서 물의 기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대 지역에서 사육되거나 안정적인 좋은 주변 환경이 있는 지역에서는 낙타가 보름이나 한 달 정도 물을 마시지 않고도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무덥고 물이 귀한 뜨겁고 건조한 사막 지형에서도 건강한 낙타는 4일에서 5일 정도는 물을 마시지 않고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성숙한 낙타는 한 방울의 물을 마시지 않고 320km나 되는 사막의 길을 거뜬히 횡단할 수 있는 사막의 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낙타와 달리 갈증을 오래 견디지 못하는 사람에게 물은 사막길에서 생명 그 자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수르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물을 얻지 못하고 사흘 길을 헤매면서 어느 한 장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거기에는 샘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막 여행 사흘 길 만에 처음으로 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막의 오아시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모르긴 해도 아마 성질 급한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다면 아마 이게 웬 떡이냐 아니 왜 물이냐 하고 막 물이 금방 잠기지 않았을까요? 물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사흘 동안에 물 없는 자기라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먼지 나는 사막길을 여행해 오면서 쌓인 모든 갈증과 피로가 일시에 저 샘물을 보는 순간 날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이마에 흐르는 뜨거운 땀이 시원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먼지 묻은 두 손으로 움켜잡고 물을 향해 돌이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 물입니까? 물을 돌이킨 사람들의 입에는 조금 전에 물을 향해 달려가는 그 입가의 행복한 웃음이 일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막의 자기라는 태양도 녹일 수 있을 만큼 반갑게 느껴졌던 그 시원한 물이 다름 아닌 썬물이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내비게이션으로 인도를 받아왔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뭐 로밍이 있어서 잘못 인도한 것일까요? 아니. 예, GPS가 잘못 맞춘 것일까요? 왜 이렇게 물이 없는 곳으로 자기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를 한 것입니까? 이쯤 되니 상황은 완전 급반전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애굽에서 막 나왔을 때 되돌아보니까 뒤에는 애굽 군대가 뒤따라왔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의 매장지, 애굽의 묘지가 없으므로
우리를 이끌어서 이 광야에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인상을 찌푸리고 그 진욕을 하던 그들의 얼굴과 그들의 입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반가운 물을 향하여 달려가던 그 얼굴빛이 그때와 다르지 않겠습니까? 본문 24절에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원망하여 이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말합니다.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라고 거친 질문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 질문은 여러 종류의 음료수 가운데 어느 맛있는 것을 마셔야 할지 몰라서 묻는 선택의 질문, 옵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질문은 마실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절망과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이 절망의 외침입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를 원망하던 것과 똑같은 모습을 지금 마라의 썬물 앞에서 다시금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며칠 전 홍해를 기적으로 가르치고 건너게 하신 그 큰 구원을 경험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입술에는 구원의 노래, 바다의 노래, 온 회중이 춤을 추며 물렀지 않았습니까? 애굽을 떠나기 전에는 어떠했습니까? 출애굽 전에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의 재앙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손도 대지 아니하시고 애굽의 애굽 사람들에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재앙을 내렸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라의 썬물 앞에서 돌이켜서 금방 원망하는 입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직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은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항해 중에 풍랑을 맞이하게 됐죠. 주께서 그 떡을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풍랑 가운데서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 바다 건너기 전에 저 육지에 있었는데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던 떡을 떼던 그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마태복음 6장 52절에 보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도 보고 봤는데 지금 그 큰 능력을 보았음에도 현재 당면한 시련이 너무 크게 느껴지니까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마라의 물도 썬물이지만 그들의 입과 마음과 신앙이 지금 썬물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은 썬 정도가 아니라 독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뜨거운 사막길에서 목도 마르지만 불신앙과 원망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황폐한 사막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와 이러한 상황을 마라라고 불러도 전혀 이상함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있었던 이 마라의 이 사건을 성경에 무엇 때문에 기록을 해두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거울과 본보기로 보여주어서 교훈을 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애굽 후 광야 여정으로 들어온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뭡니까 수백만 되는 그 많은 숫자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에 돈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특정한 숫자
작은 숫자만 구원한다 이런 말이 아니죠. 여기서 그들의 다수라는 것은 광야에서 불평하는 다수, 원망하는 다수,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다수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런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한 일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뭐가 되기 위해? 본보기가 되었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행한 그 악, 원망의 악, 불평의 악을 그들이 절제하는 자 되었듯이 우리는 그와 같이 되지 않도록 본보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해 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또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7절 8절이죠.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 하지 마라?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뭐가 되고?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저와 여러분에게 뭐 하기 위해?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출애굽 사건보다 더 오래된 족장 시대에 일어난 사건들도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사건의 경우입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무엇이 되었다? 거울이 되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본보기가 되고 거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에 이러한 사건을 기록해 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기록한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과 불복종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사건과 구원 사건은 모두가 우리에게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거울과 본보기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려는 의도 때문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마라라고 하는 이 선물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본보기가 되고 어떤 거울이 되며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마라 앞에서 원망했으나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마라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감사하라는 교훈을 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감사하자. 몇 사람이 한번 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감사합시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멕시코 어느 마을에 온천과 맹천이 함께 솟아나는 신기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온천이 솟아오르고 그 옆에는 얼음같이 차가운 맹천이 솟아오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동네 여인들은 빨랫감을 가지고 와서는 온천에서는 빨래를 삶으며 빨래를 하고 냉천에서는 그 빨래를 헹구어 집으로 가곤 합니다. 그 모습을 본 관광객이 안내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찬물과 더운 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서 참 좋겠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많겠죠?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내원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만에요. 이 마을 사람들은 불평이 더 많습니다. 더운 물과 찬물이 나오는 것은 좋은데 빨래 비누까지 나오지 않는다고 불평을 한다고 합니다. 네, 있는 것 감사할 것이 많은데 없는 것도 불평한다는 것이에요. 장미의 불평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빌딩 앞에 화단에 보면 여러 종류의 색깔, 노란색, 빨간색, 각양각색 장미가 너무 예쁘게 피고 있어요. 제가 2주에 한 번, 1주에 한 번 이렇게 물을 주는데
장미가 너무 예쁘게 피어있어요. 물론 저 사진은 그 장미라는 뜻은 아니에요. 화단 구석에 장미가 한 송이 피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미가 얼마나 불평이 많은지 눈만 뜨면 주인에게 불평을 털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장미는 밤이면 춥고 어두워서 못 있겠으니 나를 거실로 옮겨달라고 주인에게 졸았습니다. 주인은 그래서 화단에 심겨진 그 나무를 화분에 옮겨 심었습니다. 그래서 거실에 이제 두었습니다. 얼마 후에 장미는 또다시 주인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여기는 나비가 찾아오지 않으니 창가에 옮겨달라고 말합니다. 주인은 장미를 창가에 화분에 담긴 그 장미를 창가에 옮겨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장미는 창가에는 고양이가 지나다녀서 싫다며 나를 꺾어서 화병에 넣어서 방 안으로 좀 옮겨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주인은 다시 장미의 소원대로 가지를 잘라서 화병에 옮겨서 방 안에 두었습니다. 며칠 뒤에 그 장미는 다시 주인에게 바깥 화단으로 다시 옮겨달라고 부탁합니다. 답답해서 못 있겠어요. 하지만 이미 뿌리가 이렇게 됐어요. 잘린 장미는 시들어버렸고 주인은 그 장미를 화병에서 뽑아서 쓰레기통에 던지고 말았습니다. 내 이름은 장미가 아닙니까? 불평의 장미. 수르 광야에서 마라의 사건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의 길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시련과 고난의 환경을 직면할 때 그 썸물을 더 쓰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환경과 주위 탓하는 불평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썸물을 더 쓰게 만드는 자가 아니라 썸물을 달게 만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공동체에서 썸물을 달게 바꾸는 자로 사용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출애굽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은 광야의 여정에서도 그 하나님이에요. 출애굽시킨 하나님이 광야의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은 비록 마라의 선물이 있는 곳일지라도 주님의 인도가 있는 곳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구원 사건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과정 안에도 적용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따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면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이라.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사랑의 선물을 준비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나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 사용하신 주님의 그 비용과 대가가 어떤 것이었다고,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구원을 위해서 대속의 속전으로 그분께서 지불하신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분의 지갑 안에 있는 약간의 돈, 약간의 머니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부의 돈을 지불하신 것이 아니에요.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죽음과 저주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여러 아들 가운데 한 분을 내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유일한 독생자 아들을 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유일한 독생자를 내놓으셨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내놓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통째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나의 죄로 나의 죽음을 해결하시고자 십자가에 하나님 자신이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신뢰하고 믿으면서 살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시련 중에 고난 가운데 인생의 마라 가운데서도 선물이 많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가 만만치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공격하는 사탄의 역사도 있고 죄악의 유혹도 많습니다. 아직 육체의 구속을 남겨놓아서 계속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자라가야 될 영역이 많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한번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사는 날 동안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과정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믿음이 자라고 강하게 되어지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한 믿음, 강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인생의 만화를 우리의 삶에 허용하시고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생각도 못한 만화가 내 앞에 펼쳐지는 것이에요. 이 만화가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 선물 만화가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겉으로 보면 어떤 것들은 사탄의 공격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나의 범죄의 결과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나의 믿음의 없음도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애매한 시련과 고난도 많습니다. 표면적인 이유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되고 허용된 모든 인생의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용과 허락 안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순수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반적인 이유를 대충은 알고 있지만 뿐만 아니라 더욱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나도 주님을 그 시련을 통해서 더욱 사랑하도록 오직 하나님에게만 나의 소망과 나의 남은 인생을 전부 주님께 맡기고 두도록 하기 위한 이유 때문에 좋아요. 여러분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스러운 시련과 고난의 선물을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무엇이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물이 있으면 됐잖아요. 냉철이 있으면 됐잖아요. 알루미늄 없어야 됩니까? 알루미늄 없으면 환경에도 더 좋죠. 무엇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이 있다고 해서 불평이 나옵니까? 나는 이게 원하는 게 아니고 왜 다른 것 줍니까? 나에게 그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찾아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것은 저절로 시간과 환경과 세상이 저절로 준 것,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있도록 하신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이 현재 없다면 무엇이 없는 것조차도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 없도록 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없도록 하실까요? 왜 부재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현재 나에게 없는 것을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선물일 수 있습니다. 현재 나에게 없는 것을 더 좋은 것으로 간구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선물을 준비하시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말하는 시련이라고 하는 포장지로 쌓여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감추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입니다. 선물로 덮여 있어서 지금 당장 마실 물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 선물이 왜 나에게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지금 단물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단물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선물이 있다고 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샘물이 중단된 것이 아니에요. 선물, 마시지 못한 선물이 있다고 해서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의 샘물이 중단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의 샘물은 여전히 우리가 마시도록 주님이 허용해놨습니다. 마라의 선물이 내 앞으로 흐른다고 할지라도 그 물을 마라 자체로만, 선물 자체로만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선물, 마라를 마라로 보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현실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을 왜곡시키라는 말이 아니에요. 마라 선물조차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흐른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이에요. 마라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그 선물을 바라보는 나의 믿음의 눈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온전하고 제대로 담기를 원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마라는
선물의 마지막 끝이 됩니다. 그런 후에 시련은 단물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말하는 선물의 마지막이 되고 시련은 단물의 시작이 됩니다. 외우기 좋죠? 마마시시. 그럼 우리 인생의 마라를 만날 때 원망이 아니라 죄악의 애굽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동일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를 치료하는 항생제예요. 원망의 불평의 바이러스에 견딜 수 있는 항생제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입술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감사하세요. 많이 감사하세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원망이 일어나려고 하는 그 현장에서, 마라의 현장에서, 인생의 마라 앞에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또 물질을 드림으로 표현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한 수고와 봉사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인생의 마라가 왔다고 해서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 수고와 봉사의 손을 늘어뜨리지 마시고 더욱더 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한 수고와 봉사로 감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원망과 불평은 썸물을 더 쓰게 만듭니다. 썸물을 단물로 바꾸고 치료하는 것은 감사라고 하는 항생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진 마라의 썸물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표현하는 모든 풍성한 감사를 시원한 단물로 변화시키는 치료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감사는 효과적인 능력으로 나를 회복시키는 치료약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련이 많은지요. 질병도 많고 시련도 많고 고난도 많고 한숨 쉴 일, 눈물을 흘릴 일이 많습니다. 남에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도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런 때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뜹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 자신을 통째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광야길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아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마라와 같은 어려움을 직면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데 실패하셨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차고 있어 나를 잘못 인도하신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환경 탓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불평과 원망과 불신이 많은 우리의 삶 속에 이 불평의 바이러스를 죽이는 감사라고 하는 믿음을 통한 이 감사의 항생제가 들어왔어. 모든 변균들을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몸도 소생하고 우리의 영도 소생하고 우리의 신앙도 자라가고 우리의 가정도 살리고 우리 교회도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충만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감사가 우리를 회복시키는 용한 약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